본문 말씀 속에 예수님의 이름 두 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잘 생각해 보면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우리 모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태어날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죠.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책이라면 마태복음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에서 바로 그 이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예수라 그렇게 불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려질 것이다 라고 예고가 있었는데 바로 연이어서 또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대로 임마누엘이라고도 불려질 것이다 라고 이름을 두 가지를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말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뜻을 갖는다라고 우리가 지금 21절에서 이미 성경이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예수라는 말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름의 뜻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임마누엘은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 함께라는 말입니다. 누는 우리와 그 엘이라고 하는 것은 엘로힘의 말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마하실 것이다 라고 뜻을 밝히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오신 크리스마스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시며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들에게 오신 아기 예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마태복음은 더더욱 그러한데 두 이름 중에서 임마누엘로 불려지게 된 이유보다 예수라고 불려지게 된 이유를 더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불려지게 된 이유보다 예수라고 불려지게 되어지는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함께하심보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앞세운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멘. 아멘. 옆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들의 생활과 삶을 잠시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진실하게 돌아보면 우리들의 어떤 가정, 어떤 건강 또는 학업 또는 어떤 자녀들의 어떤 성공 또 사업의 어떤 그런 흥황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거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거기에 집중하고 또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지요. 그래서 그것들이 잘 되도록 우리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려 하면서 신앙생활하기도 합니다. 틀리지는 않지만 뭔가 잠잠히 생각해 볼 때 순서가 좀 틀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고 어둠과 미혹에서 그 모든 어떤 손길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구하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에 대해서는 어떠한가라고 볼 때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앞서지는 않은 것이죠. 우리들에게 앞서는 것은 이렇게 가정이 건강한지 자녀들의 문제가 없는지 또는 사업은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이것이 온통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돌파하고 그리고 악한 세력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살아가는지 그런 구원에 관련되어진 일들은 중요한지는 알지만 앞서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죠. 언제나
뒷전으로 밀리기 십상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보다 앞서는 것이고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동행하고 또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시며 계속 구원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을 통한 속죄를 선포하는 유월절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오순절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있어야 오순절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나 먼저 하지 않아요. 어린 양의 피해 사건인 유월절을 경험한 이만 신의 산에서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오순절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뭔가 이렇게 좀 익사이팅한 어떤 그런 막 우릉쾅쾅하는 이 오순절의 사건, 막 불이 허같이 갈라지고 바람이 휙 휘몰아치는 어떤 그런 사건을 먼저 막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마태복음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함께하심보다 먼저 앞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내걸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마태복음 처음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근거 없는 함께함을 외치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실체 없이 공허한 사랑을 약속하기도 합니다. 말로만 하는 함께함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의미합니까? 또 말로만 하는 사랑이라는 말이 얼마나 우리를 허탈하게 만들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대인관계는 물론 가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정성을 담은 작은 선물을 주면서 당신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굉장히 이렇게 감동이 오고 뭔가 이렇게 전해지죠. 또는 우리가 진심과 소중한 의미를 담은 증표를 내어주면서 그 증표와 함께 사랑한다라고 고백한다면 그냥 장난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 진심이 통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로서 먼저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오시는 겁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완전히 깨뜨리고 내어주면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선물로서 증표로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은 잠깐의 어떤 위로라든지 잠깐의 어떤 그런 일시적인 만족으로서의 선물이 아니죠. 예수라고 하는 이 선물은 항상 있는 것이며 계속되는 것이고 영원하다라는 것을 알리고 밝히기 위해서 임마누엘이라는 또한 이름으로 오시는 겁니다. 예수는 임마누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신약성경이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들에게 탁 전해주는 신의 성호로서의 예수와 임마누엘이라는 이 두 이름은 우리들의 전 시간 영역을 모두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는 아주 신비로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시작되어진 예수님의 이 구원자로서의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지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처음에만 있지 않았고요. 마태복음 딱 거의 중간쯤에서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표현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자체가 그러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모임 중에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함께 하심은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원과 또 온전히 이루신 영생을 믿고 따르는 이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임마누엘입니다.
지금 여기 오늘 2021년 송년 주일이자 성탄절을 맞아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도 돼요. 정말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가지 이름을 알려준 마태복음서는 이렇게 마태복음 처음과 거의 정중앙에서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의 마지막 구절, 마지막 끝 문장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면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으로 마치는데 20절로 끝납니다.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려지시기 직전에 남기신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사람의 몸으로 아까 이렇게 가발 쓴 그런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보이는 모습으로는 아니지만 보이는 모습으로보다 더 강력한 보임으로 영적인 시력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보혜사라는 이름으로 성령님으로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여기서 지금 20절에서 아까 보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는데요. 네, 미래형으로 지금 번역했지만 그러나 현재형입니다. 네, 원문은 현재형을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이 어감이 다른 거예요.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우리말로는 이렇게 좀 들려지지만 그러나 지금 성경 원문에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은 언제나 현재이십니다. 사실상 신이 과거가 어디 있고 또 신에게 미래가 무엇입니까? 신에게는 과거와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여기는 저와 여러분처럼 피조되어진 인간만이 과거나 미래라는 시제가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에 존재하시는 그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 그분에게 있어서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어쩌면 그분의 속성 자체이신데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분의 나타내심이 이렇다라고 현재형으로 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던 임마누엘이셨고 예수님은 30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러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이셨으며 그리고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지금까지 2021년 팬데믹을 두 번째나 맞고 있는 이 성탄절에도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영원한 임마누엘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은 임마누엘이셨고 임마누엘이시며 계속해서 임마누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생활이 이전에만 잠깐 반짝이는 신앙생활이 될 수 없고 어쩌면 주님이 이제 최종적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두 번이나 2년 동안이나 전 세계에 걸쳐서 이렇게 눈으로 온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증표를 주시면서 신호를 알려주실 때에 우리에게 그분은 예수이시고 그분은 임마누엘이시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송년주일로서의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선포하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아멘.